아멘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푸른 감람나무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성도님들, 이제 제법 날씨가 훈훈해진 것 같습니다. 시리고 쓰라린 겨울이 이제 가고 싱그러움을 머금는 봄의 따스함이 이곳저곳에 움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앙상해졌던 나무들의 가지마다 푸르름을 머금는 나뭇잎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한겨울의 잠에서 깨어남을 알리기 위해, 그들이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 앙상했던 가지마다 푸르름을 머금겠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가을을 향하여 그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나무들, 깨어있는 모든 나무들은 말입니다. 푸르른,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 저마다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푸른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와 같은 자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계시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결단, 다윗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시이죠. 다윗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며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 마음이 담겨진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 오늘 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최고의 권위자인 왕 사울의 눈을 피해 끝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 시를 고백하며 저술하였죠. 그는 사울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에서 누우며 일어나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가 누워야 하는 자리는 새벽이면 축축한 이슬이 맺혀지는 눅눅한 자리였으며, 그가 먹어야 하는 음식은 그 어느 것도 조리되지 않는 야생의 맛이 담겨져 있으며, 그가 있어야 하는 곳은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고 온갖 야생동물이 언제 그를 습격할지 모르는 극한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땅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그는 근심되며, 그는 걱정에 쌓여있는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다윗은 말이죠, 그가 사울의 왕 눈을 피해 노비라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 땅 노브를 향하여 나아가죠. 노브에 도착한 다윗은 서둘러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그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그를 보호할 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지금 그가 먹어야 할 그 떡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맛없는 진성병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무기는 온전히 그를 지킬 수 없는, 휘두를 수 없는 옛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던 골리앗 칼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된 다윗은 제사장에게 무기와 함께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은 다윗에게 진설병과 함께 칼을 내어주죠.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칼을 서둘러 챙겼던 다윗, 그 모습을 한 에돔 사람 도액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서둘러 사울 왕에게 찾아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죠. 바로 제사장이 다윗에게 칼을 주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내어주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 거짓말을 곁들여 자신의 공이 큰 것을 나타내기 위해 반란을 꿈꿨다라고 오늘 제사장과
다윗이 왕에게 반역을 꿈꿨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도액을 통하여 군대를 일으켜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놋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학살하게 하죠. 칼도 방패도 없는 그들을 말입니다. 거짓말 하나, 그 거짓말 하나로 인해 말이죠. 그로 인해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격동되고 그의 생각이 격동되어 그가 서둘러 오늘 시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고백하죠. 남을 해하는 거짓의 사람, 포악하고 악한 꾀를 쫓는 자,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고로 그가 하나님께로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적이고 거짓으로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다윗만은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거하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가 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거짓에 억울할지라도,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그 푸른 감람나무가 그 땅에 거하듯 자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흐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고 두려울 때가 많으며 근심될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비록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메마른 감람나무가 아닌 푸르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지요. 다시 말해 깨어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푸릇잎을 내어 살아있음을 알리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앙상한 가지의 감람나무가 아닌, 가지 곳곳마다 푸르름을 없앨 수 없는 무성한 그 푸른 잎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감람나무가 되어야만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뽐내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다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반드시 푸르름을 나타내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와 같은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늘 한결같이 푸르름을 뽐내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가 온전히 그 감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0년에서 15년 동안 상함을 잊지 않고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뿌리가 회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10년과 15년을 버텨내어야만 온전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그 수확된 열매는 짜는 곳마다 기름이 되어 때로는 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향기가 나는 향유와 함께 섞여 사람의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사람의 몸에 바르기도 하는 향유가 되기도 하지요. 아름다운 감람나무, 그 열매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 안에서 푸르러야만 합니다. 그 어느 곳 어느 때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향기로운 기름을 내기 위하여, 불을 밝히기 위하여 푸르른 감람나무만이, 살아있는 감람나무만이, 오늘 생명력 넘치는 감람나무만이 그 누군가의 머리에 부어질 수 있으며 불을 밝히는 기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시사철 반드시 살아 생명력이 넘치는 그 감람나무가 되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너는 비록 네가 가진 재물과 힘과 능력과 너의 지혜로 의지하여 나아가나 그로 인하여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일들로 남을 해하며 거짓말, 술수로 속이지만 자신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람나무와 같은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그 나무는 바로 땅속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푸르름을 잃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린 만큼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 온전히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줄기가 자라고 우리의 가지가 자라 가지 곳곳마다 푸른 잎을 내어야만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어찌 나무가 그 땅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어찌 크고자 하는 나무가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지 아니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임효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뿌리가 가지고 있는 흙을 절대 다 털어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옮겨가는 나무가 땅이 바뀌어지고 흙이 바뀌어지면 적응하지 못해 말라 죽기 때문이죠. 나무에게 흙은 터전이며 나무에게 흙은 생명이기듯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생명이고 주님은 터전이기에 온전히 열매 맺고자 한다면, 푸르름을 잃지 않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놓지 않아 주님을 의지하는 고로 세상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만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주님 안에서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여 의지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서 푸르는 나무와 같은 자가, 감람나무와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주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사모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으로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참된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두어 삶의 최우선 가치로 바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주님의 이름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이죠.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열매 맺는 감람나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부귀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주님께로 심겨진 나무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마음속 깊이 주님의 이름을 두는 자이죠. 삶의 최우선 가치가, 마음의 최우선 가치가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은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그곳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 주의 찬양을 사모하는 자, 그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이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삶, 즉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을 사모하여 이곳 저곳으로 자신의 삶을 옮겨냅니다. 자신의 시간을 옮겨내고 자신의 뜻과 재물과 수많은 것들을 옮겨내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 이름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옛날 옛적 앙골도의 헌신이 전주 땅에 전주 예수병원을 세웠던 것처럼 한 신앙인이었던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던 헌신적인 기독교 사업가 샌브란스의 1만 달러의 헌금이 이 나라 이민족의 샌브란스 병원을 세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 주님의 뜻과 사랑이 깃드는 나라가 만들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만이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쫓기는 자의 삶이며, 비록 야생에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잠자리가 비록 좋은 자리도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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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이니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듯, 성경에 말씀되어 있듯,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듯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낮아지나 감사하고, 내가 비록 높아지나 감사하고,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작고 높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나무는 땅에 있는 영양분을 불평과 불만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땅에 있는 만큼 영양분과 물을 가득히 그 나무에 담아 머금지요. 땅이 주는 대로 영양분을 먹으며 땅이 주는 대로 수분을 빨아들여 그의 줄기를 튼튼히 하고 그의 가지를 튼튼히 하여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어찌 나무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불평과 불만으로 빨아들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작다고 불평하고 적다고 불편하며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왜 일을 이렇게 했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찌 온전한 범사에 감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 입술에 불만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옛날 옛 성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불평은 지는 놈의 소리요, 불만은 종의 버릇이다. 불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이고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들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끊임없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육신을 망가뜨리고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내뱉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잃지 않은 자로 복음의 그리스도인으로 함께하여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재정적 부패, 또한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 또한 인천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성적인 문란함. 왜? 그들은 주님을 사모하지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지도 않았기에 그들의 욕심은 더 갖기 위하여 재정적 비리를 내뱉었고, 그들은 좀 더 가지기 위하여 교회를 세습했으며, 그들은 좀 더 누리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타락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영광되게 주의 나라를 사모하여 임하지 못하게 하였죠.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향기로운 그 기름을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푸르른 감람나무, 오늘 살아있고 내일 살아있고 열매를 낼 때까지 살아있는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참된 주님의 감람나무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푸르름을 잃지 아니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어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감람나무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감람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자로 주님께 능히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자로 주님 안에서 푸르름을 잃지 않아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생명력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